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더 굳건히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문제는 좀 해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빠한테도 좀 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샌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더운 날씨에 과열되면 불 납니다. 엔진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물을 자. 저기 통에다 가져가. 자, 우리 6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6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인데 9절부터 오늘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원래 한 번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부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두 번으로 굳이 나누는 건데 1시간 반을 해야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적어도 빨리 해도. 그래서 좀 줄여서 그러니까 나누어서 두 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에 좀 남겨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과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까지는 좋은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는 말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그러면 우리 피라는 것과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연결되잖아요. 일단. 근데 아까 죽임을 당했을 때 보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 말씀으로 죽임을 당했대요. 무슨 칼과 검으로 죽임 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죽임을 당해서 우리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냐? 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라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보니까 10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래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 이거 누구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다라는 거야? 아니면 땅에 있는 자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니 이것도 더 좀 그러네요. 피는 아무 때나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을 때 피 안 흘려요. 칼에 맞아 죽든지. 뭐 좌우지간 이런 생각을 요구하게 하는,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며 꼭 갚아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 내용에 보니까 이들이 제단 안에 엎드려서 11절 각각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거 옛날 번역이라게 두루마기라는 건데 요즘 누가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세마포라고 하던데. 두루마기에 두루마리는 종이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보고 그 저기 있나 봐. 여주에 있는 그 뭐야. 두루마기 있고 가스고 그게 하나님이래.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래. 이거 보니까 자, 두루마기예요. 옷입니다. 네, 옷이에요. 자, 옷인데 이걸 두루미가 아니고요. 흰 두루미라고 읽지 마시고 그건 새고 두루마리도 아니고 어려워, 그지? 마귀도 아니고. 자, 옷이에요. 이걸 입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건네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어느 때까지란 말을 좀 받는 겁니다. 그럼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은 누구예요? 여기 9절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명령을 해버려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먼저 이 인을 뗀다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을 떼는 게 뭐죠? 그렇지, 말씀이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풀려진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건가요? 그건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라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내 안에서 풀려지는 것이지, 상상하여 지식으로 깨닫는 걸 풀려지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 거구나. 이거는 무슨 교회 다니고 성경부 참석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참석도 안 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참석하고서 지식만 갖는 사람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오신다면 더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게 아니니까, 즉 인을 뗐다, 하나님의 인봉으로 묶여있는 이 말씀이 풀려졌다라는 건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지향하는 점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를 내 안에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인을 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굶주린 자죠. 그들만 뭐가 채워져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보고서. 자, 그렇다면은 이 인을 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서 들려지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이 일을 하는 인을 떼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이 죽임당하는 거라는 것도 무슨 한 사람이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뛰어다니다가 죽임당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인생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본다면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하다가 죽는, 소위 뭐라고 하죠?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맞을까? 자, 그럼 순교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는 걸로 가요. 그럼 순교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늘나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죽었으니까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여기 와 있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나라 제단 앞에 내가 엎드려 있어. 왜 눈을 떴으면 하나님 보좌 옆에 있어요? 왜 또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는 하나님께 원수 좀 갚아줘 라고 한다면, 우리 피를 흘린 저놈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땅에 사는 저들을 심판하셔야지 라고 한다면 그 순교는 뭐예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순교자로 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진짜 순교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순교하신 분들에게 똥칠하는 일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이 올라가서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저놈들을 그냥 어떻게 두려고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울분에 떨것만 이제야 왔고 이런 거예요. 공산당이 왔어요. 뭐야 이거. 아니겠죠. 그러니.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의 순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순교도 있겠지만 이것은 순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교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 순교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려가서 죽임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순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수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 안 되죠. 성경이 무슨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국으로 막을 내려서 되겠어요? 심판이 그런 겁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장 9절 보시면요, 죽임당한 영혼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죽임당한 영혼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단에 있다고 하네요. 이 제단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보시기에
번제단이라는 제단도 있고요. 분향단이라는 제단인데 여기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임을 알 수 있어요. 8장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뭐겠어요?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또 아무나 하나 이런 게 있죠. 기도는 아무나 하나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순서상 여기가 5번째죠. 인을 떼는 얘기 아니라 분향단이 5번째예요. 성전의 기구 중에 번제단 1번, 물두멍 2번, 3번은 떡상 4번, 금 등잔대 3번, 4번 알아들어요. 5번 땡큐.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5번째가. 그럼 5번째가 오늘 칠판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 칠판을 여기다 버리는 거야 우리. 다시 여기다 코팅할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자, 5번째가 저거 자, 뭐 싸니? 5번째가 자, 5번째가 분향단이죠. 자, 그럼 5번째 분향단이 또 오늘 5번째 인을 떼는 것과 또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것은 우연히 우리 만나고 우연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냐고요. 우연이 아니요 라고 노래도 있다는 이게 우연이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려고 분향단도 5번 인육이 떼는 것도 5번째로 놨어요. 자, 그렇게 맞든 안 맞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엮어본 겁니다. 5번째 인이니까 하필이면 이게 5번째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의 5번째 오려면 1번서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2, 3, 4를 거치지 않고 백을 써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번제단을 살짝 제끼고 물두멍을 우회전하여 떡상은 한번 쳐다만 보고 금촛대를 바라보다가 그냥 분향단에 앉아버린 불안당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회로를 선택하여 백을 써서 이리저리 제끼고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죄다 들어가냐? 휘장은 자기가 걷어 일단. 침을 받아요. 자기가 걷어버리고 법계 위에 올라가 앉아있네. 그래서 완성 7번, 얘가 6번인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5번까지 오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몇 번이 남아있어요? 6? 7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죽임 당한 영혼들로. 이들은 지금 죽임당한 영혼들로 5번째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항상 7번이잖아 성경은. 7, 7, 7. 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땡기러만 다니셔가지고 자기 버전으로 777이 나오면 맞아. 이거지 무슨 땡긴다는 게 아니라 자, 항상 7으로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번째까지 가야지 모든 게 완성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여기 5번째 와서 여기 와서 뭐하냐? 죽임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들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걸 다 거치고 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의 죽음도 보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피가 자기를 뭘로? 물이 되어 씻고 이게 물 포도주 사건이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떡을 혼인잔치에서 먹고 아 그가 빛이었구나 라는 걸 보고 드디어 말씀이 되는 이게 성소니까 성소에서 성소는 말씀이 있는 자리니까 말씀 여기에 진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이는 곳이고요. 영혼에서 비춰져서
여기 보이는 그림자에 있는 여긴 다 설명이니까 이 자체도 다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여긴 정말 또 그림자죠. 하늘에 있는 진짜 말씀, 언약궤가 있는 그 영원한 말씀이 비추면은 여기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고요. 얘도 말씀, 얘도 말씀, 얘도 말씀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비치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이 상태까지 오기에는 어떤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냥이 되는 게. 근데 아까 위에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죠. 위에로. 자기가 무슨 골을 몰고 펠레처럼 예리저리 채끼고 메시라는 선수도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리저리 채끼고 스스로 골을 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없는 것과 이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죽임당했다는 말이 뭐냐? 순교당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인시키고 자기 승리를 이루시면서 오신 분들인 것 같아 보이고, 이쪽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곱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 꺾고 하나 꺾고 하나를 통해 다음 것을 가르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전체 신앙의 여정인데 이걸 통해서 철저히 쓰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 된 것이죠.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라는 거예요.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의 표현상은. 그래서 이들이 성소에 있다는 것은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휘장이 아직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설명해 본다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단강이 건널 때 어떻게 하나요? 요단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구가 물두멍이죠. 물두멍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지는 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일곱째 날까지라는, 일곱째 날에와 일곱 가지를 다 이루셔야만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앤서는 뭐예요? 기다려라. 휘장도 찢어져야 하고, 그리고 언약궤 안으로 내가 말씀이 되어 들어가야지. 그때까지 너는 계속 부인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혼이란 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푸시케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이에요. 우리말 번역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성경은 세 등분을 합니다. 육, 혼, 영. 이렇게 써요. 육, 혼, 영으로 씁니다. 육은 말 그대로 이 육이고요. 혼은 뭐냐? 이게 정신을 말하는 건데, 이 인간의 생각, 머리 뭐 이런 거, 이성 등등 나오는 거. 영은 얘들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사실은. 근데 세상에 우리는 이 영을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세계, 정신문화, 문명 이런 걸 일으켜 살아가잖아요. 요거는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에 영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니까. 죽임당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지 뭘 뭐가 죽어요? 어려웠나? 죽임당하는 영혼이면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지금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우리에게 넣어서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 생각도 있겠지만 그 육적 생각을 완성시키는 이 혼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부인당하는 것을 말하지 여러분의 육체가 무슨 부인을 당할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더 부인당하면 어떡하려고요? 이 육도 지금 참 어려운데 여기서 뭘 더 부인당해? 이거 좀 세워줘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그 육은 부인당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육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얘가 부인당해야 얘가 그냥 쫓아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가 끌고 다녔어요. 얘를, 육을. 근데 이 혼을, 영혼이라는 이 혼을 푸시케를 죽여버리고 부인시켜서 없애버리고 영이 여기를 들어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육, 영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육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고 하고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육, 혼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무슨 영이 있어 그러지? 없어요. 그들이 뭐 영적 존재다, 영장이다 하는 것은 동물로 표현하는 영장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없는 상태. 이걸 갖다 그냥 육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영만이 유익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이게 그래서 5번째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고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7가지 우리를 끌고 하시는 완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혼 죽어가는 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해야지. 계속해야지. 이 말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부인당함으로 그리고 그 영혼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아직 푸시케로 살아가고 있는 혼이라 영혼이라 그랬죠. 자신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길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려면은 내 안에 있는 혼이 사라져줘요. 그걸 부인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혼의 사망,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과 같은 동의어란 말이에요. 내가 부인당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뭐. 자기가 부인당했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입에 그냥 음식이나 들어가서 걸어 다니고 호흡이 나니까 산 것일 뿐이지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건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시 복음을 들은 성도는 반드시 그들의 푸시킨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고요. 왜? 복음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살리는 영.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부인하도록 시킵니다.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이렇게 아까 여기 봐 이게 우회로 이렇게 몰고 올라가시는 분들 5개를 탁 스스로 제끼고 난 다 됐어 라고 하며 하신 분들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탕과 하나로도 지나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죽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죽고 살아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꾸 깨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짜 생명의 그 가치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고요.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과 진리로 점점점 죽어갈수록 점점점 자유해지는 그러니까 비례가 나타나요. 여러분 옛날 수학 기억나세요? 이런 거 x, y 해가지고 1, 1 2, 2 쭉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이걸 정비례. 비례가 정하게 온다 해서 정비례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 X축을 뭐라고 하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활은 점점, 생명은 날로 날로 커지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그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거짓된 것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은 영혼들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다 죽임당해야 되는 푸시케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죽임당하도록 놔두시는 건가?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때 23절에서 돌이키셔서 말씀을 사탄아 네가 마귀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라는 게 21절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이게 내가 지는 십자가고 나는 이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랬더니 가심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사탄이다. 여기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때 사람의 일이 나오죠.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이게 영혼 상태에서만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 그러면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죽음을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나를 따라 끝까지 내가 간 그 길로 아버지께로 너희들도 오는 거야. 이게 구원의 완성 아니겠어요?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이 시험 실족하게 하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순간. 그 사탄을 이미 예수님은 광야, 예수님의 시험하는 모습이 광야에서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만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이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베드로에게서도 실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는 그 마귀한테 똑같은 마귀예요. 거기는 광야의 마귀고 여기는 베드로라는 마귀인데 이 마귀에게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실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한테도 실족 안 당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된 그 근거 이유가 뭘까? 그럼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시험을 걸었던 마귀가 요구한 게 뭡니까?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고 공통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예수님도 알고 그렇게 묻는 그 마귀도 사탄도 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아는데 선수끼리 이거지. 선수끼리부터 아는데 우리 아니까 우리끼리만 한번 얘기해 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면 아들인 거 아니까 한번 입증 좀 해봐. 뭐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나는 누구 집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다. 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니 이 힘이 오죽하시겠어요? 너 그런 능력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란 말이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너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 증명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는지 한번 증명 좀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네가 온전하든지 멀쩡하든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라면서요.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그럴 때 성도가 마귀한테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입증해야 된다고 자꾸만 마귀가 나한테 얘기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꼬러지가 그래? 왜 그따구로 살아? 그 정도밖에 못해 예수 믿는 게? 한번 증명 좀 해봐. 성품이라도 좀 바꿔보든지. 이것저것 다 못하겠으면 얼굴 뜯어 고치는 건 안 되고 성품이라도 한번 바꿔봐. 인격이라도 좀 좋아봐봐 라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마귀들이 얘기 안 하나요? 걔가 마귀. 예수 믿었으면은 뭐 좀 바뀌어야 하잖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과 힘으로 뭐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주변에 있는 마귀들이 율법으로 자꾸만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붙잡은 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겉의 것 율법을 붙잡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날마다의 시험 아닌가요? 근데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시험은 무슨 이상하게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내지, 아니면 무슨 감정의 상함이 시험이거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속상함이거나 자기의 말이 무시당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시험이야. 그러니 이게 성도가 아님을 그 순간 알게 될 텐데 그걸 또 몰라요. 이런 데나 와야 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들을 텐데. 자, 그럼 시험 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그 광야의 그 마귀 사탄에게도 그랬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거나 증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죽어요? 당신이 왜 제사장들에 붙잡아 죽느냐고요? 이 여태까지 하신 기적들은 다 뭐고, 이거 뭐예요? 우리 다 이거 사기당해서 우리가 끌려온 거예요 이거 지금? 난 당신의 그 능력을 믿고 쫓아왔는데 왜 죽는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냐고요? 앞을 가로막고 죽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 마음밖에 가진 게 없구나. 너 지금 내 영혼이 아직도 이 푸시케가 아직도 죽지 못하여 내 마음,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만 판단하고 있구나. 너에게 뭐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의 영이 아직 안 들어서 그런 거란다. 그래서 그로에게 영을 나중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 다 흘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미치겠네.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아 쪽팔려 정말. 이런 거잖아.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래서 베드로에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다 써버리는 바람에 다 알아버렸어. 하나님과 우리만 알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충만히 성령을 받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끝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자리를 받냐? 푸시케가 그때부터 영이 들어오면 푸시케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애들이 떨어. 그리고 애들이 죽임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죽임당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1번, 2번, 3번, 4번 다 지나야 그 영이 들어와서, 말씀이라는 영이,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이 푸시케라는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 거지. 뭐 내가 좀 부인할게요. 승질도 참고 이 뾰족뾰족한 나의 이 고슴도치 같은 나의 성격과 이 주동아리들을 내가 잘 관리해서 부인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기 부인하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나 혹은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의 모난 성품이나 좀 해결해 보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5째 이니까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임 당한 자들만 앞에 앉아서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미치겠네. 힘드네 좀 이거. 이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요.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오는 지 아냐. 그래서 여기 안 오는 거란다. 이게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왜? 이 세상에 시대 정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노아배 뭐 이런 거 뭐랄까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 그럼 왕따지 뭐. 시대 정신에 어긋나. 그 정신없는 인간이지. 저보다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는데 집에서 가만히 성경책 읽고 앉아있어. 대한독립 만세를 유아선 언니처럼 누나처럼 부르고 나가야 되는데 혼자 성경을 읽고 있어. 비용신이지. 세상의 끄트머리도록 찌꺼기처럼 빠져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한판 제대로 멋지게 살아가도 시원찮을 판에 여길 뭐 또 교회 오니까 나 뒤지라고만은 책나게 가르치고 뭐 부인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짜증나. 어디 교회 오겠냐고요. 그렇다고 뭐 밥이나 잘 줘. 오늘은 핫도그 주고 아이고 참. 뭐 이러고 있으니 자기가 헌금한 계산과 점심 계산이 안 맞아 나오는가. 비를 보니까 내가 오늘 그래도 20불을 헌금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딱 계산 나오니까 한 10불 낼래나? 여러분들의 노동 수고비 빼고 팁 이런 거 빼고 헛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면 참된 양식은 자꾸만 자기에게서 물밀듯 빠져나가고 모래시계에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쭉쭉 빠져나가고 하나님은 영원히 못 만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정말 그거 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은 건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써 있으니까 많지는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이거 누가 좋아해서 가겠냐고. 이거 좋아해서 갈 사람은 없고요. 자기 부인이 돼서 가는 거고요. 그 영혼들이 죽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죽이셔서 끌고 가는 거지. 우리를 살려서는 하나님도 못 데리고 가요. 산 놈들은 다 일단 밟아서 죽여놔야지 질질 끌려가는 거지. 산 놈들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 빠져간 것들마다 어디 갔어 이거 지금.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뒤에 빠져나가긴 하고. 교회는 무슨 겉멋으로 다니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입에서 목회하는 거 이제. 자,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영이 들쭉날쭉거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요. 5번째 제단 아래 있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자를 언제까지 그냥 내두실 거예요? 심판 좀 해줘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거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땅에 거한다라는 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새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를 누가 박해해요? 아니지. 성도가 아닌 것이 성도를 박해하거나 성도로 가장한 것이 성도를 박해하거나.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성도가 아닌데 박해를 당해. 난 여기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아닌데 박해를 당하고 온대. 난 미치겠어. 한 주간에 이 세상에서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내가 보니까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박해를 하냐? 또 누구를 박해하냐? 응? 율법으로 있는 자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뭔 소리요? 나가서 받으세요. 괜찮으니까. 중요한 전화 같은데. 예.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혹시 난 아닌가 하고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성도가 아닌데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응? 성도 죽음당하는 사람을 박해받는 거라고 하는 거지. 이런 과정을 하는 거를 그냥 뭐 박해도 없는데 무슨 성경에서 박해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꼬집고 막 이런 지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비진리가 진리로 가장하여 진리인 채 하여서 참된 진리를 가진 자를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혼란케.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 오늘 설교 듣긴 했는데 간만에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근데 밖에 나가면 매일 듣는 말이 너무 많아. 더 친숙한 말들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밤낮 이걸 들어도 하도 이 세상에서 듣는 말은 더 범람하기 때문에 이게 비율로 따져도요. 8대2, 2대8, 2대8 노래 아세요? 2대8로 가름마. 하나님의 말씀은 2밖에 못 듣는데 세상의 소리는 8을 듣고 있는 나에게 무언 박해를 받겠냐고요. 도저히 박해받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혹시 내가 아닐까? 여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 성전. 인간이 지은 돌 성전입니다. 갈고 닦은 거. 딱딱 규격에 맞게 싸서 명확하게 올려놓은 그 성전이 있어요. 기웃동거리지 않아요. 성전. 이상하다. 조금 비뚤어졌네. 이런 성전 없어요. 정확하게 올라가서 이대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성전의 규칙과 룰과 법을 중시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지금의 이 세상은 인간 스스로가 뭘 하겠다는 인본주의자들일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쫓겨 나와서 아니면 하나님이 걷어쳐서 나왔든 나와서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어서 돌아오. 이렇게 불러줘요. 욕조에서 잠깐만 어서 돌아오라고. 아이 참아 이거 뭔가 바뀐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짜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어서 돌아오. 죄짐 맡은 이러면서 그래서 막 헷갈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율법 성전 인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곳에서 박해하는 걸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꼬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좀 이해하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거짓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박멸시키지. 안 그래요? 온전한 것이 주사약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박멸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생각,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절명하는 거야. 절명. 주사바를 하나 들어갈 때마다 절명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비로소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면 그 문으로 못 들어가네. 주님이 들어가는 문은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네. 이거 지우지 못해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문이 제일 큽니다. 마당, 뜰에서 들어가는 문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문 또 있죠. 이따 낮게 그랬습니다만 이해하시고. 요 문 있죠. 더 좁아요. 더 좁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도 없어. 아예 문이 없어요. 여기는 누가 가로막고 서 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에요. 가로막고 서 계신 분이. 그래서 화영검으로 두르고 그룹을 양쪽에 세워 못 들어가게 막았다. 아무리 니들이 여기까지 죽임당해서 왔다 쳐도 마지막엔 내가 열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 서 계십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쪼개짐이지. 육체로 휘장을 둘로 나누셨다. 그래서 없는 길을
만들었으니 그가 생명의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진리라는 길로 문을 여세요. 갈수록 좁아지다가 아예 읊다가 확 열어서 이걸 없애버리죠. 찢어서. 그래서 이게 열린 문이고 여기까지 가는 것을 좁은 문으로 향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닫혔지만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성도가 만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계속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기도의 외침은 그들에게 완전한 자기 부인과 죽음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천국 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땅에 거한 자들은 번영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prosperity라고 하는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임당한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지 않죠. 자기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다 죽어야만 들어간다는 걸 가르치려고 1세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다 죽어요. 말씀을 먹고 요 앞에서 죽임당하여 대기 상태.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 너 완전히 죽으면 내가 너 죽음으로 낳은 아들이 들어가게 할 거야. 너라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낳는 씨,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할 테니까. 십자가가 너에게 세워져야 부활의 빈무덤이 너에게 생길 테니까. 그때 비로소 너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로 못 들어가고 그 씨, 아들로 들어가는 걸 알려주려고 1세대든 다 죽고 그들이 낳은, 그래서 광야에서 낳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난 자는 다 죽게 되어 있고, 여호수아 갈렙만 되고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자는 다 죽고 그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하신지를. 아, 이건 나의 죽음을 알려주려고 하구나. 이걸로도 부족하셔서 그 앞에 대홍수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귀식이는 아니고, 귀식이가 누구냐면요, 두식이 동생인데 장욱진 집사님 오빠입니다. 아 그래? 아, 저 미안, 동생입니다. 귀식이라고 그래. 기식하는 거, 코로다가 숨을 쉬는 모든 것들, 자기 부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호흡을 못 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요 혼으로까지만 하는 자들, 그걸 갖다가 기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생충처럼 어서 붙어서 살아가는 걸 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들이 다 죽어야지, 즉 나라는 기식하는 자가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여덟이 되어 방주 타는 거란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8명이 타는 게 아니라 8번째 날로 사는 거, 부하로 첫날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간 이유는 지팽이로 2번 쳐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아들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하니까 예수라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려, 싹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못 죽이잖아요. 못 죽이면 못 들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들어가. 완전히 죽여야 돼. 7 족속, 7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7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안에서 다 죽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내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죽음, 부인, 그래서 결국은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가르친 거예요. 옛사람? 지금으로 기준해서 언제가 옛사람이에요? 20년 전에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을 때 그때를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저께 내가 열중 내고 했었던 그걸 옛사람, 옛본성, 주로 심리적이거나 심미적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게 인격
도야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에 어젯밤 대판 싸웠던 그 시간들, 그게 옛사람인가요? 옛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죽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옛신앙밖에 못 갖고 있겠죠. 그들을 옛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형성된 신앙, 그 옛신앙, 옛모습, 옛사람, 그걸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자기의 뜻으로 범죄한 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둘째 아담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인되고 죽어감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란다. 이게 김아무아무개, 박아무아무개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이 우리 피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흘린 피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피예요. 원래는 우리의 그 피, 우리에게 소유격,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피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찬송도 있잖아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치면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자, 그런 그 피지 우리 피가 아니라 우리의 그 피, 당신이 주신 그 피가 있어요. 그 피를 갚아달라는 말은 그 피를 완전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피로 여기까지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원래 번제단이 그 피 흘리는 데니까. 그 피로 끌려왔는데 이 피를, 나에게 주신 그 피를 완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것은. 이걸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멸망당하고 끝나는 건데 이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걸 얘기한 거지. 이게 뭐 순교해가지고 죽었는데 이 답답한 나를 언제까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이북에 뭐예요? 동무가 뭐예요? 너는 여기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쉬어라. 흰 색깔에 주의하십시오.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잠깐 기다려라. 아직 덜 죽임당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면 그 앞에서 뭐가 열려요? 마지막 5번째, 6번째 뭐가 열려요? 그렇지.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 열리기를. 휘장이 너한테 열렸다라는 의미를 흰 두루마기 입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 열렸어. 너한테는. 그 피가 너를 속죄하였고 대속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단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의 육체가 휘장을 대신하여 찢어버리고 너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하늘로 들어간 자 됐다는 걸 말하며, 그러나 너와 같이 이렇게 죽임당해야 될 너의 동무들과 형제들이 있단다. 이들이 죽고 그 수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그 끝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이 두루마기를 읽고 뭐하래요?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아나파우오. 파워가 쉬다, 멈추다라는 뜻이고요. 아나는 위의 것. 위의 것으로 너는 안식하라. 쉬어라. 너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서 말씀이 되어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다 됐어. 근데 이거 꼴을 혼자 몰고 가는 이 기도면 안 된다. 이건 참 위험한 거. 이거는 이들은 자기가 박해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 혼자 당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시편 13편을 보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도 그러네요. 여호와여 어느, 그러니까 시편의 이 다윗과 13편의 다윗과 오늘 본문에 그 죽임당한 사람은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거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이거? 이러는 거잖아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휘장대로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그 원수들은 번영의 신학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렸는데 니네 집 애들은 왜 그 모양이요? 이런다든가. 너는 예수 믿었는데 왜 얼굴이 아직도 그러냐? 뭐 이런다든가. 아니 너는 너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은 없고 저주가 사망이 나에게서 떠나고 화가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복,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는데 그걸 뭐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니까 또 죄다 또 앉아서 세고 있어서 중보기도 시간에 모여서 하면 무슨 받은 복을 세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그 원수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조롱하겠지. 그럼 이 영혼들이 번민하지 않겠어요? 헷갈리는 거지. 저들은 나보고 어서 돌아오라고 찬송을 하는데 계속 어서 돌아오란 말 듣고 많이들 갔어요. 이 교회에서. 최근에도 갔고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서 돌아오는 말에 익숙하니까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어쩌자는 건지, 뭐 영혼의 번민은 좀 하고 있는지, 영혼이 번민한다는 게 뭔지는 알고는 있는지, 내가 왜 이 모양 요 꼴입니까? 라는 것을 좀 알기는 하는지. 그리고는 3절로 일단 넘어갈게요. 이러다 돌 맞으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라는 이 개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으니 나의 눈을 띄워주셔서 참된 진리의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듣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난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나로 그것만 계속 비춰주세요. 내가 흔들릴 때 뭐 흔들려 봤어야지. 교회 오면 뭐 기레기를 은혜 받았다고 날뛰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고 하니 나는 이거 환장하겠네 정말. 정말 이 과정은 다 겨치고서 1, 2, 3, 4, 5 다 제끼고 이러는 건 혹시 아닌지. 이건 하고는 하는 건지. 내가 흔들릴 때 흔들려 봐야 돼 정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말까.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려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 자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그럼에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미 구원하였습니다라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신 일부 성경 공부 때는 그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굉장히 얼굴 빛이 확 세상에 내 이름이 웃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두식은 없어. 자,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성전을 이렇게 그려주셨겠어요? 이게 하늘 되는 걸 한다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모세가 베껴와서 그대로 진 게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늘 되는 거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으니 찬송도 있네. 어이구, 내가 갑자기 이게 홀리해지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내 안에 있으니. 내 밖에 있잖아요. 밖은 어두움이고 내 안에만 빛이 비쳐서 밝은 것인데 뭘 누구랑 뭘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 나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슬프고도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여 걸을 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만 가는 겁니다. 산 자들은 못 가요. 죽고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되어 있는 사람들만 거기로 가는 것인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너무나 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옆으로 비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셔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 지나고 떡상 가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빛이 나오는 빛을 보며 말씀으로 비춰진 자들 됐을 때 비로소 분향단 앞에 앉아 기도하는 자들 되었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영혼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임을 당할 것이 없는 자들이오니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쓸 터인데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마음을 지키셔서 씁쓸하고 흔들릴 때마다 주의 성령이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